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했던 그 젊은이가 그 죽음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짓 보고한 것을 알아채고 그를 죽였던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께 있으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은 애가를 지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슬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활의 노래에 대한 서언이라고 앞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7절까지는 그 활의 노래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의 노래에 대한 서언 부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첫 번째 단락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왜 이 노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분명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애도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애가를 부르고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했을 때 요나단을 위해서 그러한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분명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걱정을 했고 진정한 친구로서 그의 죽음을 함께 고민하며 어떻게 살 방도를 마련할지를 함께 애썼던 인물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울에 대해서 또 함께 슬퍼한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했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인물을 두 명이 나왔을 때 앞뒤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단과 사울도 아니고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통곡하고 슬퍼하며 그 죽음을 애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라 라고 말하며 이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할 노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며 그 죽음 자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고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울의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고 자신은 정말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살의 책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만큼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으며 이것을 자손 대대로 전해서 그 슬픔의 마음을 나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활의 노래라고 하는 이 활의 노래에서 왜 하필이면 이 활의 노래라고 불렀을까?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일까? 그들이 칼과 창과 활을 사용했기 때문일까? 고민도 해 보았는데요. 성경 말씀에 그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8장 40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사울이 어느 족속인가요? 바로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의 족속은 활의 족속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활을 잘 다뤘고 활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의 노래라 부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베냐민 자손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다윗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고통만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그 사울까지도
애도하며 슬퍼하며 이 노래를 지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악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함께 품으시며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악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 애가를 지어 노래하는 것을 통해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사람만, 나와 친한 사람들만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악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 정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활의 노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활의 노래 본문은 크게 다시 또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애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또다시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가운데 부분에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다루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애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만을 비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멸시할까 걱정을 하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고 블레셋 딸들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이 기뻐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용사들이 쓰러졌다라면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이었던 두 용사, 왕과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슬픔의 원인이 한 개인으로 말미암는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넘어서 이로 인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섭리마저도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당할까 그것을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개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모든 애도시를 보면 그의 슬픔의 근원이 단지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슬픔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22절, 23절 말씀에 그들의 용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독수리보다도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다윗을 위해 이야기를 했다가 되려 크게 혼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며 그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비록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전쟁에서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고 또한 그 죽음까지 함께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애도의 장면에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애도에는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 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 정말 요나단은 다윗에게 각별했던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아껴주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라는 말 그대로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가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할 법한 동갑내기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촌과 조카뻘 되는, 큰아버지와 조카뻘 되는 그러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친구처럼 자신의 아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큰 것이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여인이 남자를 대한 모든 사랑을 포함합니다. 가령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애, 그리고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연인에 대한 사랑, 또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그 사랑,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망라해서 그런 모든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사랑을 요나단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러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전폭적으로, 헌신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사랑받지 못할 자격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바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었고 진정으로 그의 친구가 되어서 나이를 불구하고,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위해 그 사랑을 나타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애가를 마무리하며 다윗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구나. 이제 용사들이 쓰러지고 더 이상 피와 칼이 묻었던 전쟁의 무기들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므로 이제 이전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러한 죽음, 용사들이 쓰러지고 전쟁의 무기들이 끊어졌던 이러한 죽음은 그들이 싸움을 못해서, 이방 나라가 힘이 세서, 그들의 군사력이 딸려서, 부족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군사였고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자결하며 칼에 엎드러질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다윗은 이러한 애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애가 안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일련의 역사의 과정이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흐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두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